애굽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기를 겪습니다.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해서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또 애굽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오늘 노예로 팔려가서 이방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 오디발이라고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쯤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애굽 장수의 집에서 가정 총무의 역할을 맡아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생활하게 된 것이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죠. 오늘 7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10절 말씀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유혹이라고 하는 성적인 유혹이라고 하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날 이 윤리적인 것이나 도덕적인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시대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봐서 알겠지만은 그 옛날 구약 시대 때, 아브라함 시대 때나 또 우리나라만 해도 그 과거 고려 시대, 조선 시대 때는 일부 다처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남편이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이 간통죄라고 하는 것이 죄가 폐지되어져 있기 때문에 요셉이 아마 이렇게 그 주인의 아내와 동침을 한다고 해서 그 법적인 죄의 문제 굴레에서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서 윤리적인 것이 윤리 규범이 바뀌고 죄의 기준이 바뀐다 하지만은 오늘 요셉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9절 말씀을 보면은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 본인이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은 이 성실한 모습으로 그 가정 총무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더 나아가서 오늘 9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삶의 모든 기준점을 시대적인 문화적인 그 윤리나 도덕 규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요셉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요셉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죠.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럴 때마다 요셉은 피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요, 끈질기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유혹하는 죄의 모습 앞에서는 우리가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피하는 것이 방법이라는 거죠. 때로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역경이 찾아옵니다. 고난과 역경은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것이지만 유혹은 때로는 피해가는 것이 지혜롭다는 겁니다.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두 번은 그저 맞설 수 있지만 그것이 3번이 되고 4번이 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면은 야, 이번 한 번만 그러면 되지,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지, 오늘만 그러고 내일부터 안 하면 되지, 끈질기게 유혹하는 그 유혹 앞에 인간이 뭐로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이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피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그러던 차에 요셉과 이 주인의 여인이 맞닥뜨려서 이 상황 12절 13절에서도 요셉은 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피하는 가운데 결정적으로 겉옷을 붙들고 늘어지는 그 여인에게 옷까지도 벗어주고 도망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이 여인이 오히려 주인에게 이야기함으로 요셉이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에 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참 종종 왕왕 있습니다. 억울하고 또한 누명을 쓰고 생각지도 않았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억울해하면서 속상해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그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죠. 오늘 요셉의 모습 속에서는 어떤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누명을 쓰고 옥에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억울함, 이 땅에서의 누명, 이 땅에서의 속상함과 괴로움을 요셉과 같은 모습으로 지혜롭게 벗어날 줄 아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요, 여전히 요셉은 누명을 쓰고 옥에 갔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을 살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갔지만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여러 가지 이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고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요셉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 억울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누명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 누명, 내 억울함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오늘 요셉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의 처지를 내가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또한 노예 생활을 하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고 이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응어리진 것은 사라지지 않겠죠. 그리고 아마도 잠을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이를 바득바득 가는 그런 형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아마 평안한 옥중에서도 평안한 잠을 자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손에 다 맡기는 그런 모습이 요셉의 모습이었을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는 내가 자초한 것이 아니라 남에 의해서 그 위기가 내게 찾아오고 그저 덤탱이 쓰듯이 내게 위기가 찾아오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고 누군가가 나를 속이고 또한 누군가가 내 것을 빼앗고 그럴 때마다 분해하면서 참 밤잠 설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누구에게나. 그리고 그것이 마음속에 응어리가 져서 세월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을 만큼 마음 한쪽 구석에 뿌리 내리고 그렇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형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모습은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래봐야 내만 손해다. 오늘 요셉은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일을 갈아봐야 그렇게 내가 잠 못 자봐야 결국은 잠 못 자는 건 내가 손해고 일을 가는 것도 내가 손해고 그저 하나님 손에 다 맡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는 믿음으로 그 억울함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이 삼라만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다 해결하여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도 인도하셔 주셨다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오늘 뭐라고 합니까? 21절 다시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사 은혜를 받게 하시네. 그렇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신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다. 그리고 은혜를 받게 하셨다고 하는 그 간수장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이 오늘 은혜 받은 모습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라는 거죠. 내가 원수 갚듯이 한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옥에 갇힌 상황에서 이를 갈아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손에 다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연단받게 하시고 훈련시키시며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요셉의 모습임을 우리가 발견하며 우리 또한 이 요셉의 방법을 터득하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인자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은 여전히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속상하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앞서도 했지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막 아마 이 요셉이 손이 떨릴 정도로 분하고 억울해서 감옥에 가서 지금 이 생명이 붙어 있어서 그렇지 이 살았으나 죽은 목숨 같은 것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 주인이 요셉을 죽여도 무방한 거예요.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기 때문에 뭐 애국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노예이기 때문에 죽여도 무방하지만 살려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지만 요셉 입장에서 인간적으로는 괴롭고 속상하고 이가 갈리고 분하고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저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 것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 그러지 이 일이 손에 안 잡힌다. 이 형편에서 이 일이 손에 잡히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죠. 그런데 요셉은 앞서서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다 맡기고 그저 내 앞에 놓인 일에 충실하고 있는 것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22절, 23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간수장의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간수장이 요셉에게 다 맡길 만큼 요셉은 그 옥중에서도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것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분해하며 억울해하며 그 옥중에서 그냥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면 요셉의 인생은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오늘 요셉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함으로 인해서 그 옥에 갇히게 된 그 애국 왕의 술 맡은 관은 떡 굽던 관은 그들과도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들의 꿈을 해몽함으로 인하여서 이 다음에 애국 왕의 꿈을 해몽하고 외국 총리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옥중에서도 그 눈앞에 있는 일에 어찌 보면 작은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크게 쓰임받는 귀한 인물이 되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 정도는 무시해도 되겠지가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모든 일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결이라는 사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차지하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또한 어디에서든지 성실하게 오늘 요셉처럼 믿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큰 축복과 큰 사명을 이루는 복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요셉은 더 가까이, 옥중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한 그런 모습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속상하고 괴롭고 원망할 만한 그런 일입니다. 사람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원망할 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간혹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들 보면은 그 원망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 때문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회로 인해서 원망이 자리 잡고 또 괴로움이 자리 잡아서 그렇게 이 시험 드는 경우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원망하고 시험 드는 것이 사람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통하여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비전을 보여주시고, 또한 볕단이 절하는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통하여서 마음에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았던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또한 노예 생활을 어렵게 하는 가운데 인정받다가 누명을 쓰고 오게 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며 믿음을 포기할 만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늘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또한 성실히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애쓴 것이 요셉의 모습이었음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지치고 상처 있고 괴로울 때는요, 기도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도 안 나온다는 거죠.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4장 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이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기도가 다 나오진 않지만 이 목사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죠? 주여, 밤새도록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다른 기도가 안 나와요. 아버지, 아버지, 밤새도록 아버지 엎드려서 아버지만 찾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시고 오늘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요셉의 삶이 어떻다고 합니까? 형통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그 말씀 보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형통은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뜻한 바가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의 모습은 형통이라고 표현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누명을 쓰고 팔려가서 억울하게 옥중에 있는 그 상황이 무슨 형통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형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성화의 삶, 요셉처럼 성화의 삶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내 앞에 주어진 일들을 작은 것이라도 성실히 임하고 또한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인자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복되게 살아감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오늘 요셉이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하나님께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려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한 성실히 임하고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에 처하고 우리로 하여금 패배자가 되고 낙오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조건이 훈련과 연단의 기회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그런 기회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크고 어려운 일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또 나를 속이고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히려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고 재료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져서 요셉처럼 귀하게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복 있는 인생을 사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